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0면에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귐을 갖는 성도의 태도의 5가지 중에 세 번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행함과 진실함을 동반한 사랑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3절로 18절을 통해서는 지난주에 형제를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고 돌볼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미 그 속에 진리에 속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형제나 또 병들어 있는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진리에 속한 활동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진리에 속한 역사, 진리에 속한 그 나라의 활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예를 들어서 도울 마음이 있는 자는 그 속에 이미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중생한 성도는 그 중생한 속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양심이 죄로 인해서 화인을 맞아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이게 도와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한 감각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중생한 영에,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중생한 우리의 영이 붙들고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양심으로 죄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중생한 분들의 특징은 이상하게도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우라라는 이러한 음성이 들리게 되고, 또 우리 속에서 어려움과 또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보았을 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러한 음성이 우리 속에서 들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속에서 양심이, 이 중생한 영이 우리의 이 속사람의 선한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에 중생한 영이 붙들고 그 선한 양심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양심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이 양심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우리 선한 양심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게 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당연히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먼저 무엇의 정죄가 우리를 정죄하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 정죄를 받아요. 양심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부끄럽고 자신이 없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양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20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이 중생한 양심에 이 가책도 없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참 중대한 영적인 활동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의 양심에 이 가책받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양심이 내 스스로를 가책하는 일들이 내 마음 안에 하나라도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담대함을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내 양심에 내가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않은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형제를 도와주고 그리고 내 양심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누군가를 지금 누군가의 지금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양심이 스스로 너 때문에 누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저 형제가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냐?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부모 자식 간에라도 부모 자녀 간에라도 막힌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대판 싸웠어요. 결코 기도할 수 없고 그러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 이 중생한 영이 너 형제와 원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야 하나님이 네가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용서하고 와야 너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고 화목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너와 형제가 지금 막혀 있어서 형제의 그 울음과 원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사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고 양심이 우리를 가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서로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내 양심에서 꺼림한 일이 있는 사람은요, 그 꺼림직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을 우리의 양심과 마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크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아시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담대함이 생긴 사람은요, 여기 20절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때 비로소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담대함이 마음의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없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에게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84편 1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 행함과 진실한 사랑의 세계에 거하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은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의 세계에 거할 때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의 정죄도 받지 않는 그러한 그 진정한 사랑의 세계 속에 우리가 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게 담대함으로 우리가 요청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비밀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양심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 몰래 비자금 만들어 놓고 아내 몰래 비자금 만들어 놓고 남편 몰래 남편이 모르는 일을 하고 아내가 모르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신뢰 관계가 깨진 사이예요. 부부는 절대 서로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는 남편은 아내 모르게, 아내는 남편 모르게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신뢰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그거예요. 서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서로의 느끼는 정서와 서로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을 다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 부부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거리낌이 있는 행동과 생각들을 한다. 그거는 이미 정신적으로 부부의 신뢰가 깨진 관계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부의 관계의 연합과 비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크도다. 이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부부가 되는 이 연합의 비밀이 크다. 비밀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랍다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의 세계 속에 들어간 꺼리낌이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 연합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양심의 꺼림직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의 꺼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성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13절로 24절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성도의 중대한 세 번째 태도는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양심의 이 거리낌과 가책받지 않는, 서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그 영적인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계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가르침이에요.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큰 강조와 그 중요성을 가진 계명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계명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연합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감화와 감동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